좀 오죠? 예, 어떻게 하면 깨울까요? 예, 볼을 좀 꼬집든지 그렇게 합시다. 우리 축복하면서 잠을 좀 깹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시작. 옆 사람 뺨을 때릴 수도 없고, 그죠?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잠이 오지만 귀한 말씀 듣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27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의 제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빌립보서를 향한 바울의 인사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었냐 하면 바울의 기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기도에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9절 말씀에 1장 9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도 충만해지고 또 이제는 마음으로도 충만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지기를 이 바울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 믿음 안에 있는 행함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행함만 있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행함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행함만 열심히 행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그 믿음의 열매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수요일 날 말씀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신학자이자 설교자입니다. 아주 우리 그 합동 측에서는 신학교에 가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졸업할 때까지 들어요. 칼빈. 그 칼빈의 그 신학을 보면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과 성화.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서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과 성화는 같이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성화만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이 같이 출발하여서 같이 성장하는 것만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랑만, 정말 이 지식의 사랑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고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냐 하면 그들의 발을 씻겼었어요. 그러면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 자신의 그 몸과 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할 때는요, 항상 지난주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싹 훑어줘요. 그것이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이야기하니까 지겹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요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요 항상 우리가 한 본문만 봐서는 안 돼요.
사실은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 앞절에 있는 2장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2장의 말씀을 함께 봐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번 훑어줍니다. 이것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이 두 번째 기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10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것이 있기를 너희에게 원한다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무엇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바울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분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인지 늘 그것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한 줄 믿습니다. 연약해요. 우리는요 한마터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간순간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왜 찬송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주일날 모이게 하시고 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게 하심, 지난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 앞에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과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늘 조명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 의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의의 열매를 이루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삶의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1장에 있는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의 12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 12장 이후 말씀부터 보지를 못했는데 이 1장 1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다른 것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이 바울이 어디에 있었어요?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 로마 감옥에 있었던 그 상황들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 12절 이후에서 21절까지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바울이 이러한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을 굉장히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거든요. 굉장히 애착이 있었고 굉장히 사랑했었는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말씀이 조금 길었지만 어쨌든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상황들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안심시켜줘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 바울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만 봐도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요.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사실은 이 바울의 믿음을 보면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오늘 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바울의 그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을 통하여서요, 전화위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당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바울에 갇힌 이 옥중 생활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의 기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도요, 무엇을 끊이지 않고 했냐면 뭘 했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감옥을 감독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에게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이 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수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오히려 여기에서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간수나 죄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좋은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생각이 참 긍정적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자, 우리가 또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의 그 감옥소에 있는 그 사역을요, 형제 중에 다수가 그것을 본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요, 슬퍼할 만도 하고 오히려 탄식할 만도 한데, 오히려 이 바울이 그 안에서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야,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야, 복음을 전파하다가 나중에 잡혀가면 잡혀가지. 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혀가서 거기에 잡혀가도 뭘 하면 돼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 되니까.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 바울의 복음 전함을 통하여서 이 형제 중에 다수들이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가끔씩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워주세요. 직분자, 리더자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자와 이 리더자를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난 우리 그 교회에서도 큰 행사가 있었어요.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교회에서 세우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요, 이 직원 세우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해봤는데 참 힘들어요.
이것저것 살펴야 될 것 많고요. 지켜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또 끊임없이 또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또 누군가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근데 그렇게 다 직원을 세우면서 막 그렇게 어렵게 직원을 세웠는데요, 나중에 직원을 탁 세우고 나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요, 많은 성도들의 거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의 거울이 되게 해서요,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직분자들을 세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에 있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권위와 명예를 주기 위해서, 야,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널 제사장으로 삼아 줄게, 마음 놓고 한번 뛰어놀아봐, 이것 때문에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바울의 이러한 복음의 역할이 정말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이 생각하지 못하는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거울과 같은 정말 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또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막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사실은요, 이때 당시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바울 그러면 최고의 하나의 선교사, 최고의 지도자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는요, 바울을 좋게만 보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던 건 아니에요. 바울을 안 좋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쭉 보면요, 사실은 이 바울과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마가예요. 이 마가가 바울과 신학적인 부분 때문에요, 뭐 할례니 무할례니 이런 거 얘기하다가 싸우다가요, 결국은요 갈라서 갖고 너는 니대로 복음 전파해라, 나는 내대로 복음 전파할게, 이렇게 갖고 갈라선 적이 있었어요. 결국은 나중에 바울이 이 죽기 전에 이 마가를 찾아서 용서를 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때는요, 바울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투쟁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능력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바울이요,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거라. 그러니까 바울을 좋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기회다, 기회다, 이 좋은 기회다, 내가 이때 바울 못지않게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볼 때에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대인배예요.
대인배.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전화위복. 자기는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바울의 고백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막 그것을 못 잡아먹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내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러한 좀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어떤 청년이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했던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군대를 가게 되니까 마음속에 막 근심이 쌓였던 것이에요. 교회에 교인들은 없고 봉사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군대를 가고 나면 이 교회에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응답을 주셨어요. 군대를 잘 가라.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요. 때로는 우리가 착각을 해요. 내가 빠지면, 내가 안 하면, 그러면 이 교회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목사가 없으면요, 또 장로님이 와서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않아도 네가 해도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넓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좀 읽어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본문 말씀의 옥중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울을 봤어요. 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나아가니까 나는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자기의 그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디 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언제 잠이 잘 깨느냐 하면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잠이 딱 깨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옥중 가운데에서 설명을 다 하고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마칠 거예요. 아시겠죠? 잠을 좀 깨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바울이 뭘 부탁을 하냐면 27절 말씀에 이런 부탁을 해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오늘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오늘 바울이요, 오늘 보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 달라요. 여기 있는 목사의 생각도 다르고요, 저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바울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어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선교사가 됐냐 하면 합동 측,
이 합동 측의 목사를 안수를 받고 정통 이 보수 교단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런 목사님이 선교사가 돼갖고 아프리카에 딱 갔는데요. 그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문화적인 충격을 받게 돼요. 그 충격을 받는데 무엇을 충격을 받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아프리카에 있는 이 그 원주민들의 그 예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해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시작하는 시간은 있는데 마치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교회는 딱 12시에 시작을 하면 12시 40분에 마쳐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수원에 있는 큰 교회는요, 이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다가요, 목사님 설교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예, 정해진 시간이 30분이에요. 근데 30분을 다 넘기잖아요. 그럼 방송부에서 방송을 딱 꺼버려요. 예. 그러면은 그 방송을 껐다가 방송을 딱 키면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요. 예. 그런 교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선교사님이요, 우리 한국 교회 문화에 있는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에 가니까요, 예배가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그 교회의 예배는 주로 어떤 것이 중심이 되냐 하면 말씀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르쳐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찬송을 하는데요, 찬송을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찬송하는 거라. 그리고 찬송을 할 때 그냥 앉아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찬송하고 소리 질러 찬송하고 박수치며 찬송하고 춤을 추며 찬송하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목사님이요, 이 선교사님이 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또 세 번째 또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찬송의 열정이 있는 만큼 말씀을 듣는 열정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선교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한 가지는 좀 고쳐야 되겠다. 일단은 예배의 시간에 찬송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들을요, 찬송을 조금 줄이고 말씀을 조금 늘리려고 그렇게 무단히 애를 썼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깨닫게 돼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마음속으로 다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찬양을 할 때요, 그때부터 선교사님이 같이 나가서 춤추고 찬송을 하면서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예, 다 각자 생각이 틀려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기도도요, 어떤 사람은 막 소리를 질러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 몸과 한 뜻이 된다라는 것, 그건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몸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나를 죽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죽일 필요가 있어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자기를 투기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심포한 교회예요. 다 각자가 생각이 틀리고 다 마음이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돼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져야 돼요. 그 복음이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요,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얘기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이것만 보면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옛날에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30분을 더 하셨는데 저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아멘.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서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서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무엇을 참 깨닫냐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주실 때요, 똑같은 말씀이 아닌데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목회자한테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이 목회자가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도 이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수요일 날에도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12제자를 파송을 보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오전에도 얘기했죠. 너희들에게 반드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려워할 것은 그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가야 할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있을 그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면 난리가 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이번 주는 추석 주간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수요일부터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런 복음을 주세요.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세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욕을 한번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욕을 얻어먹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 찬송하는 것이 낫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지옥에서 소리를 지르며 나를 향해 보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핍박당하고 고난받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요, 마음속에 마음을 먹으세요. 믿지 않는 아버지, 믿지 않는 어머니, 믿지 않는 자식들 있지요? 믿지 않는 친척들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지요? 마음속으로 오늘 주신 말씀, 야, 목사님 왜 이렇게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 오전에도 그렇고 주일 오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딱 마음의 결정을 하세요. 예수님, 내가 어떤 핍박과 고난과 욕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번 주에,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오후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귀한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내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고 기꺼이 죽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많은 친척들과 가족이 모이고 또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 주신 이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